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부흥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베스트 파티 사람들 만나고 또 차 마시고 또 그러면서 같이 또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 관계를 세우는 베스트 파티 시즌 4주를 거치고 이제 셀라미타 셀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셀라미타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을 열기 위해서 나는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또 어느 곳을 내가 셀을 가질 수 있는, 셀이 열리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이렇게 정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우리가 또 교회를 이용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셀 모임을 갖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개방해서 하는 것을 이제 가장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 뭐 직장에서도 또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 또 우리의 직장을 열어서 이제 그곳에서 셀 모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또 교회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는 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셀 모임 작은 또 친밀함이 있는 그 소그룹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인도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쉬운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보다는 이제 그런 가정이나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셀 모임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렇게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중간 단계로 한번 거치고 이제 온 거죠. 그러면 그 발걸음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이제 그런 발걸음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모였던 그것도 일종의 셀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수업 시간이 아니라 수업 끝나고 얘들아 성경 이야기 듣고 싶은 친구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친구 남아라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학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그 믿음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믿는 크리스찬 선생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에 그런 복음을 듣고 교회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그 중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중간 단계를 거치고 또 하나님께 그러니까 교회로 인도되면 너무 자연스럽고 좋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제 셀 모임을 내가 여기서 갖겠다라고 이제 결단하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정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이제 오랜만에 그 전에는 이제 먼저 기도를 준비하는 거죠. 기도를 준비하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오랜만인 사람도 있고 뭐 평소에 얘기하고 연락하고 지냈지만 좀 더 각별하게 전화를 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 무슨 일은 없냐, 그리고 요새 근황이 어떠냐 이러면서 이제 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연락을 이제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에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이번에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에 연락하면서 그래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얼굴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또 그 가정에 방문하고 이제 원하면 그 집에 가고 또 우리 집에 오기를 원하면 우리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함께 이제 다과를 나누면서 이제 더 깊은 그런 대화들을 이제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행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셀라미따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원래 이제 셀라미따 이 책이 이제 10주까지 있는데 4주까지가 이제 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한 단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스텝을 이렇게 밟아가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는 과정이고, 이제 5주부터 10주까지는 실제로 셀 모임을 할 때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이제 5주부터 10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 말씀도 이제 셀 모임에서 내가 셀 리더로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 사실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내용들인데, 이제 이 내용들이 좀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깔려 있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먹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교, 불교, 뭐 샤머니즘 막 왜 이렇게 기침이 나는지, 이거 녹화 끄셔야겠어요. 매운내가 저한테 나나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이제 기독교적인 아니요, 커피 있어요. 기독교적인 가치가 바탕에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좀 필요해서 이제 우리가 셀라미타 요 4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그룹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갈 수 있게,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예수님 믿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이제 행복그룹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그런 어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끌어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그룹에 대한 내용도 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드려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인도할지를 사실은 이제 그 행복그룹 한 주 하고 이제 실행하고 한 주 하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지금 하기에 조금 시기적인 게 있어서 행복그룹 4주를 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그것을 시연해보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사람들 초대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할 때입니다. 네 번째 시간. 자, 우리는 이제 그동안은 준비했고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함께 읽으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G12 비전을 통하여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교회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G12 비전 하니까는 되게 거창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정말 12사람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자. 저는 G12 비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내가 정말 그냥 막 수백 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12사람을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으로 불타는 12사람만 내가 만들어보자. 이제 그게 G12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각 사람들이
동일한 이 비전을 품고 나도 내 평생에 12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우는 게 내 일평생의 꿈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G12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100명의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100명의 사람보다 정말 나는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 되심을 전하는,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12명만 있다면 정말 온 세상은 이미 변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12제자에게 집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제 강조하고 싶은 4가지 측면을 적어보십시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간증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 누군가를 만나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이제 그 사람에게 내 간증을 하는, 간증만큼 확실한 전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사실 뭐 애니까 막 까불까불하고 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놀지만 제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저는 되게 고민이 많은 그런 아이였어요. 내가 왜 공부하지? 공부해서 뭐 하지? 공부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 뭐 공부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졸업해서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뭐 결혼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살다가 결국 죽는데라는 생각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어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조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소파에 엎드려서 막 울었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결국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파란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까만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결국은 죽는데 이 생각하니까 깜깜한 어두움, 검정색, 깜깜한 어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럼 공부는 해서 뭐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죽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 그래서 막 저 소파에서 막 울었는데 그때에 그맘때에 믿는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러면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겠네? 내 인생을 보고 계시겠네? 그러면 인생이 그냥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겠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맨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나름 굉장히 이렇게 그 모범생이었고 잘 하고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도 제가 거역해 본 적이 없고 늘 순종적이었고 내가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막 오더니 이제 이번에 내가 몇 등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몇 등을 했대요. 근데 저보다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시험이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저보다 등수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기쁜데 잘 됐다 이러는데 마음속에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응, 맞아, 반반이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안 기쁜 것도 아니야. 너무 잘 됐다, 축하해, 막 이러는데, 마음 한 구석에 시기심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정말 나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게 제가 알아졌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선하지 않구나. 정말 내가 선하다면 내 친구가,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 뭐 그렇게 했다면 막 그냥 온전히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죄성을 가진 내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난 죄인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듣고 그것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그걸 맨날 듣는데도 그러니까 믿는 게 뭐지? 믿는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이렇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당시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이렇게 방과 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친구들은 진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서 맨날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게 됐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들었던 복음과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는 이미 깨끗해졌구나, 그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제 인생이 이제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 나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게 믿어지면서 제 삶의 인생에 이제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난 기쁘게 드릴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더 착한 친구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또 이렇게 친구들한테 예수님 소개하고 교회 가자 그러고, 이제 그런 삶을 제가 살게 됐고, 무엇보다도 제 고민의 퀘션이 이제 처음 시작된 게 공부를 왜 하지? 였잖아요. 근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 때문에 제가 공부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여정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믿게 된 이후의 여정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간증.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고민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하겠죠. 얘기를 들으면 맞아. 그래, 죽음을 생각하면 검정색이지, 이러면서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간증만큼 좋은 전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그래도 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뻐, 평강이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이 네 번째 주의 가장 이게 핵심 단어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셔서 제자들 찾아가서 이제 막 그 문도 뚫고 들어가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확증했지만 그들의 삶이 폭발적으로 담대하고 놀랍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180도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고,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정리가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는 인간이고, 인간인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인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할 때 우리에게 이제 그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변한 거죠. 그래서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초대교회와 같은 이 핍박의 시대에 바로 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린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능력을 받아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는 그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그 기도의 방, 개인적인 기도의 방, 그리고 교회적인 기도, 이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이제 그런 기도의 불이 붙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내 개인적으로도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그런 기도의 방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조그매서 나는 따로 방이 없어요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 하나님과 내가 독대한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방에서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왜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소심하고 내가 가진 본연의 모습은 그러한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제자들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구해야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고 그냥 순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구할 때, 알았어,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관심도 없고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의 친밀함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을 준비해라. 그래서 카톡방에 올려드린 영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워룸이라는 건, 이제 워라는 건 전쟁, 전쟁의 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제가 아까 예배 때도 기도했지만,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뭐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가 뭐냐면,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아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시위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냥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흩어진 게 그냥 이렇게 하고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져서 자기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확 번지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 가운데 헤롯은 물러가라, 헤롯은 물러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더 정결케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복음이 더 흥왕하게 해주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육신의 그런 전쟁과 같이 막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칼싸움하고 총싸움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워룸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본을 올려드렸는데, 그 요약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 영화를 보지 않아도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원본 영화를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더 확장시키면 우리에게도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나오는 말씀도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나를 이 대한민국의 빛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내 가정의 빛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 전쟁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사역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언젠가 그 꿈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본 것을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뭐 보시면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실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아시고, 너는 본 것을 말해라. 그러니까 본 것은 바로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자랑을 많이 해요. 제 입을 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신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받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시는 건 말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그런 간증거리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간증해야 돼요. 간증을 하면 그것이 내 마음판에 내 삶 가운데 새겨져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그냥 나만 받고 끝나면 그 은혜가 나중에는 이렇게 사그라져요. 그래서 은혜 받았던 그 기억만으로 남아있지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내가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자랑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내가 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셀라미따 이 책 없으신 분은 꼭 뒤에서 구매하세요. 그 책에 보면 그 조이스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간증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학대도 받고 이렇게 방임도 당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가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주변에 뭐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이 굴레에서 이 불우한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정말 뭔가 이렇게 제대로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불행한 결혼 가운데 이제 그 이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불행하게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만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뭔가 자기에게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조이스 메이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카톡방에 이거 올려드린 건데 이병욱 형제라고 하는 이제 하늘숲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이제 속한 형제인데 진짜 뭐 조이스 메이어 못지않은 정말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형제예요.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그 아내를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이제 그런 크리스찬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막 그런 불운한 환경 속에서 크면서 도박에 손을 대게 됐고 도박이 중독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이 도박을 끊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그리고 아내한테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또 도박을 하고 이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또 목사님의 그런 뜨거운 성령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 형제가 도박이 끊어졌어요. 그 간증 가운데도 보면은 이제 지금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도박할 시간이 없다고 간증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도박이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중독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렇게 끊어주시고 놀랍게 변화되게 해주신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도박이 끊어지고 삶이 회복되고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셀을 이루어가고 이런 것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말과 설교에 대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셀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성령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마의 음성으로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세요. 권위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들었던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간증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며 기뻐했고 셀에서 당신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희망과 기쁨, 격려와 동기부여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들 모두에게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사실 이렇게 진짜 둘러보면 정말 악이 충만한 시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갈수록 악이 충만하죠. 그래서 그건 참 보고 있으면 너무나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악이 충만한 그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기쁨의 메시지, 격려와 삶을 일으키는 그런 그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여겨져요. 사람들이 그야말로 조금 적당히 평온하고 살만한 세상이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에게 막 절박하게 다가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너무 불안과 두려움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이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가 되어서 빛으로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세요. 정말 너무 두려움과 그리고 요즘은 우울증도 너무 많아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점점 더 이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희망과 기쁨, 격려와 그 삶을 일으키는 이것이 너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전한 복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이렇게 흐름 몇 년도에 이런 거는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가 제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그잖아요. 박사님인데 성경은 너무 어려운 책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그 생명이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그 성경 그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었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이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보고 싶고 읽고 싶고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그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인생의 잣대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다 믿더라.
그러니까 미끼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럼 미끼로 정해진 사람이 있는 거야? 막 이 사람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또 따지죠. 그러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믿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뜻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고 가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니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사람은 믿기로 정해놨고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자로 정해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 참 안쓰럽죠. 그쵸?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으면 될 텐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이,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때 삶의 변화됨이 임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리더로서 무엇에 염두를 두어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는 보호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사도 바울의 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근데 너는 태어났구나? 그리고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도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낳았으니까 너 세상에 태어났지? 그럼 네가 알아서 그냥 먹고 살고 잘 해? 그리고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쵸? 그냥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 애기 키우는 거 보면 열심히 뒤져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면서 그 원령에 맞는 거, 막 놀잇감도 먹는 것도 그 원령에 맞게 하려고 막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응애하고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딨어요. 그쵸?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양육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가게, 원령에 맞게 잘 이렇게 케어하고 키워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우리 그 아들 며느리가 열심히 유튜브 뒤져보고 또 책 뒤져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이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내가 셀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럴 때 어떤 때는 참 두렵고 또 좀 피하고 싶은 사람도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정말 만나러 가기 싫은데요. 막 이러면서 근데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핥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만나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 싫은데 하나님 또 그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갔어요. 기도를 막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독을 품은 그런 말을 이렇게 저한테 내뱉는데, 전에는 그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박히는 것 같은 거예요. 쑥쑥 와서 아이씨 마음 상해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그날은 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은 거 있죠. 이 마음속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면 할만하죠. 이러면서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반응을 하든지 그게 내 심령 가운데 와서 그게 박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튕겨져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성령님께서 셀에서 전할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확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셀 모임에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전해야 될 메시지를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목사님이나 저에게만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시는,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동등해요. 동일해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에게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전할 메시지의 그 모든 계시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성령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찾을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줄 거야.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찾아가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빚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인내하고 또 사랑으로 품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못하죠. 그래서 그런 끈기와 훈련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훈련 가운데 우리가 셀을 하게 되면 셀 모임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모이는 습관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정해진 시간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 아유 오늘은 뭐 어떠니까 뭐 일이 있으니까 우리 뭐 모이지 말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늘 꾸준히 정말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끊임없이 모이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붙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4주의 도전은 이제 교회 주일 예배에 초청하고 또 셀에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베스트 파티부터 지금 셀라미타를 해오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다시금 이렇게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이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하나님 붙이시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될 때 또 우리의 셀을 이제 형성하면서 그 모임 가운데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 이제 그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행복그룹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천천히 이제 셀을 준비하면서 모아가는데 이제 우리 남서울교회는 이 4주를 먼저 경험하고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걸음을 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행복그룹 이렇게 그 시즌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시작한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경주를 늦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균형 잡힌 삶 이거는 이제 매주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거.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 플래너는 이번 주 이제 초청하는 주간이라서, 초청에 당장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내가 셀을 하게 될 때 초청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6명 적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있어요. 축복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기도, 그러니까 약속이기도 하고 또 축복이기도 한 그런 것이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사실 그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언약을 받아서 또 기록하시고 또 연락하고 방문하고 또 예배에 초청하고 셀에 초청하고 이것을 이제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이제 체크하고 이제 매일 이제 꾸준히 하는 거죠. 월요일 날은 누구, 뭐 화요일 날은 누구 이렇게 정하시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셀 플래너 가지고 이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셀을 향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대들을 적어보는 거죠. 목사님과 저는 이제 12개의 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셀, 그러니까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 건강한 셀, 그래서 건강한 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제 그런 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의 타임라인, 이건 이제 월화수목금 토일 이제 어떻게 한 주를 보낼 것인가, 이제 목표, 그 다음에 개선할 것은 주로 이제 5가지 영역에서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개선하겠다. 뭐 운동을 뭐 하루에 30분 하겠다. 뭐 하여튼 그거는 이제 개선할 것은 5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행할 것은 이제 실제로 사역, 친구에게 전화하기, 뭐 또 뭐 말씀 준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주차의 미션은 이제 목적이 있는 금식,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이제 금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금식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금식을 뭐 하루에 한 끼든 이제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저는 정말 그게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도 정말 어떤 때는 숨이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식, 목적이 있는 금식, 성령 충만을 주세요. 저에게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과 살아갈 모든 힘, 복음을 전할 모든 힘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워룸 이제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암송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것도 매일매일 읽기만이라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셀에 초대하기,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중에 셀에 초대하고 행복그룹에 초대할 사람들을 지금부터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늘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과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사도행전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며 셀이 일어나며 아버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 승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큰 추수를 이루게 하옵소서. 큰 부흥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이제 그 생명그룹, 행복그룹을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실제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주역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